제가 설교 제목을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빅픽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역할도 있지만 그 역할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룸을 남겨놔야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잠언서 16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이렇게 던져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계획, 판단, 노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당신의 계획은,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결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전공을 택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와 만나 가정을 이룰지 많은 끊임없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서 16장은요 그 결정과 그 판단과 그 노력 중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신앙이라면,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 원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결과는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 이 짧은 문장 안에서 계획과 판단과 노력, 이 세 가지 영역을 다루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려면요 주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초대하지 않고는요 주님의 일하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혼자서 다 하고 나서 주님 끝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사고가 나면 주님을 초대해요. 근데 오늘 잠언서는 주가 일하심을 얘기하면서 계획, 판단, 노력, 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획은 하되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의 계획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정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우리가 계획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잠언서 16장 1편을 1절의 말씀을 거꾸로 살아요. 마음의 계획은 여호와께 있어도 결정은 내가 한다. 여러분, 이거는 주가 일하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이 일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빅픽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계획, 배열하다, 정렬하다, 준비하다. 전쟁을 위해 진을 배치하거나 제단의 재물을 가지런히 놓는 행위를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결정이라는 단어, 대답, 결말, 계획이 실제로 어떤 말과 결과로 나타나는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계획, 곧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없이 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최종적인 응답, 결정은 사람의 손을 떠나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결정, 이 마지막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계획을 하지만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끝에 가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적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 자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풀려갑니까? 여러분 플랜 A 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플랜 B대로 살고 있습니까? 플랜 B도 안 돼요. 플랜 C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 플랜 D도 안 돼. 그리고 손을 들고 결론을 내리죠. None of my plans work. Only God's plan.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삶이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짜고 내가 마지막 결정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도전했습니다.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 간증도 못 들으셨고 어제 전도 집회 간증을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77세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한 8년이 됐는데 성경을 91번 읽으셨대요. 지금 92번을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오늘 차 안에서 들었는데 그 사위되는 우리 고 요셉 집사님이 어머님이 일독할 때마다 그걸 돈으로, 용돈으로 드린대. 작년에 84독 했을 때 84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대. 올해는 아무래도 한 90 몇만 원 용돈을 준비해야 될 것 같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혜린 집사님의 간증의 생명책,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책, 저희 교회도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적으면서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는 책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죠.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 이름을 적지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젊을 때 또 신앙 열심히 있을 때 쉽게 빠지는 착각이 뭡니까? 계획을 잘 세우면, 노력을 많이 하면 결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오늘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따 포인트 3에도 나오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력서 쓰고요, 스펙을 높이고 인맥을 관리하면서도 내가 계획한 만큼 내가 얻었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신앙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계획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느껴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내가 꿈꿨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문 교회에서 비전 헌금했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준비하는 우리 선교본부 분들이 혹시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해? 갑자기 우리 여름 선교가 아니고 갑자기 처음 듣는 교회에 의해서 성전 완공을 위해서 비전 헌금했는데, 그럼 아세요? 올해 비전 헌금 중에 제일 큰 액수가 나왔어요. 선교사님이 처음 보냈을 때는 목사님 2만 불만 있으면 교회 성전 완공합니다. 저는 2만 불 이상 하나님이 채우신다. 난 그 하나님 내가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열어보니까 지난주만 해도 3만 6천 불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더 하면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 해도 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주가 일하심이 아닙니까? 내가 요만큼 계획을 짰는데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뭡니까? 이만큼 돼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셨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주심은 넉넉해요. 하나님은요 되게 칩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100불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100불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도 요새 뭐 돈이 없어서 맨날 엄마한테 와서 돈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요새는 직접 캐시 안 주잖아요. 요새는 아예 어카운트로 집어넣어주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주는 용돈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제가 대학교 때 받았던 용돈, 지금 뭐 한 40년이 지났지만 액수가 달라. 근데 이놈이래. 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자동차 기름도 넣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아세요? 아들이 생각하는 게 100불이었다면 부모가 주는 돈은요 100불 이상을 주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아들이 100불 달라면 60불 주는 부모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들이 100불 달라 그러면요 100불 이상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오늘 1번 포인트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계획을 안 짜면 되네. 결정 하나님이 하는데 그럼 나는 뭐?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계획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되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판단은 하되 중심을 점검하라. 우리 잠언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까 1절도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했고, 2절도 똑같아요.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눈에는 다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깨끗해 이 단어의 미닝을 보면요 순수한 기름이나 정결한 향처럼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영어로 보니까 pure. 자기 눈에서 자기의 행위가 흠없이 순수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꿰뚫어라는 단어는요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게 무게를 잴 때 여러분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혹시 몸무게 재는 기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혹시 여러분 오늘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어? 여러분 그 몸무게 재는 기계는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꿰뚫어 보면 알잖아요. 밤 10시에 라면 먹었고 12시에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콜라도 마셨고 야채 안 먹고 고기만 먹었고,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건강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젊은 세대 앞에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택, 나의 신앙생활, 나의 관계 방식, 내가 보기에 문제없다고 느끼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괜찮다고 하나님도 괜찮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가 일하신다면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깨끗하고 내 마음으로 봤을 때 깨끗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죠. 우리는 선택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울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내가 진짜 선교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내가 순예배 나오면서 순장과 순모로 섬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심을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저는 3일 동안 우리 조혜린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 진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간증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생한 그의 인생. 근데 차 안에서 저는 그 남편의 간증을 듣고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 분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차 안에서 여러분이 듣지 못할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눈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다 오케이라 아닌가. 내가 내 눈에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사, 그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화났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화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화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데 다 먹다가 남은 랩토버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에 보면 이거 너의 주지사한테 갖다 주라고. Give it to your governor if he takes it. I don't want it. 하나님께서 I don't want your offering.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예물 내가 원치 않는다. 왜?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보기 좋은 것은 내 것이라고 감춰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솔직히 주지사한테 주지도 않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라기 내내 하나님이 화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깨끗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뭐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나를 두렵게 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있는지 하나님,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모를 수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어려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력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맡겨라, 굴리다, 굴려 넘기다, 무거운 짐을 손에서 내려놓고 다른 의의 어깨 위에 굴려 올리는 의미입니다. 나한테 있는 무거운 짐을요, 내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굴려 옮기는 것을 오늘 맡겨라. 그리고
그 맡겨라는 이 표현이 시편에 두 군데서 나옵니다. 시편 22편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지라.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여기에 의지, 영어로 trust. 그리고 시편 37편 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영어로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뭡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잠언서 16장 3절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진다, 굳게 서다, 견고히 세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1절과 3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짝을 이루어요. 1절하고 3절을 묵상해 보면 1절에 사람의 계획하지만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다면 3절은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맡김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세. 안 맡겨. 끝까지 내 힘을 해보려고 해. 끝까지 내 방법,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신앙은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일하심.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바라는데 왜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손을 안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Come to me, those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rest for your so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손을 놓는다는 뜻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짐은 분명히 있겠죠. 여전히 노력하고 준비해야겠죠. 다만 그 무거운 짐의 최종적인 무게, 곧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어깨 위로 굴려 넘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 놓는 거예요. 오늘 그게 맡기는 거야. 그 무거운 짐이 무슨 재정일 수도 있고요, 무거운 짐이 신앙적인 짐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 놓는 거야. 그리고 맡기는 거야.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주가 일하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무거운 짐 하나 우리 아빠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짐을 계속 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신앙이 없어요. 내 짐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 짐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신앙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내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벗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가 일하시네. 계획을 하되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판단을 하되 중심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하나 흐름이 있는데,
1번, 2번, 3번에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한 퍼펙트 성경의 이야기는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소년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소년의 런치로 끝났으면요, 그날 오병이의 기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으로 넘겨졌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계획하세요. 하지만 결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결정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판단을 하되,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의 중심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올라가면요,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주가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꿈, 우리 안에 있으면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 계획과 노력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자리에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셨어요? 아니면 없어요?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잠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셨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스토리에, 어떤 한 숙소에 찾아가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숙소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We have no room for you. 저는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we need to make room.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그 마지막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도장 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됐다 안 됐다 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에 여백을 남겨두세요. 그게 주가 일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드릴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분에게는 다시 하세요. 오늘 주님의 일하심은요,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지만 주님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짜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또한 내가
내 눈으로 판단을 하되 그 마지막에 중심을 점검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